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바로 고난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나에게 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불신 동료가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심지어는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무슨 납덩이가 툭 올라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가시 같은 사람이 왜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은요, 야곱의 쌍둥이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들이요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룬 사실을요 족보의 형태로 아주 상세하게 이 36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바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요 이방 민족으로 전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후손 에돔 족속이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가진, 바로 구원의 축복을 가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첫째로 볼 것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35장까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그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장의 끝부분에 와서 보시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음으로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그 다음 바로 족장인 요셉으로 바로 넘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형제간 아닙니까? 에서는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들이요, 사실은 바로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의 이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보를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요 쉽게 생각해서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는 당연히 축복받고 하나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고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지요. 이들이 뭔가 공로를 행하기 전에
인간적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뭡니까? 장자는 버리고 차자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명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또 역사를 여러분 크게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들이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누리는 뭡니까? 그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뿐이고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문제는요, 이 믿음 없는 이들이요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들이요 많은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번창합니다. 그들이 한 역할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두고 보게 되면 택함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36장의 이 족보를 읽어보면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 16절에 보시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인물들이 있죠. 고라, 뭐 여러분 아말렉 이런 자들입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의 군의에 도전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특권을 탐하려다가 심판받은 사람 아닙니까?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당을 짓고 반역한 인물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 에돔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인데, 여러분 이들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들은요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받고 좀 잘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잘될 때 시기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더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요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잡아서 노예로 파는데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원수가 수리아 그리고요 아수르 이런 나라였다면 남쪽 유다의 원수는요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 같은 자를 남겨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같은 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원수 같은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서 두심으로 말미암아 속이 썰이다 못해서 쓸개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택한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이유를요 우리는 이 자식을 키워보면 조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엽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귀한 존재가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아이가요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말도 안 듣고 겁도 없고 아나무인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초리입니다, 여러분요. 매입니다. 매를 들고 안 때려도 가끔 한 번씩 뭡니까? 매가 있다는 것을 한 번씩 싹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냥 기가 끊기는 것이죠, 여러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요 부모님의 사랑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지간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중독 증세인 겁니다, 여러분요.
부족함이 없어도 항상 이기적이고 입에서 말입니다. 늘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더 요구하고요. 바로 이러는 거죠,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위험한 게 있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이런 기질, 죄된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딱 하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회초리가 뭘까요? 에돔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간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주 가까운 원수 같은 사람을요 하나 딱 세워 놓으신 겁니다. 멀리 있지도 않고요,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요,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돔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에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조교나 교관 같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돔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막 원망을 막 늘어놓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시켜서 우리 옆구리를 가시로 막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는 제가 볼 때 이 남자들이요, 군에 가서 이 군 생활 하는 것이 참 에돔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막 그것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못된 기질이요, 잘 깎일 기회가 없는데 이제 시집 생활이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이제는 옛말인 것 같아요. 요즘 여성들은 시자 전혀 겁을 안 냅니다, 여러분.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 중에서 갈고리 곤충처럼 내 옆구리에 붙어서 아주 집요하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아니면요, 요즘은요, 스스로가 말입니다, 고난을 막 자초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에돔 같은 존재들이 나를 훈련시키고 채찍질을 가하는구나, 나를 길들이는 도구이구나. 여러분,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에돔, 바로 복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돔의 존재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에돔의 특성입니다. 에서는요, 야곱과 헤어져서 세일산으로 옮겨갔습니다. 6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에서와 그러니까 야곱이 같이 사니까 소유가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가축도 많아지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나누어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에서는요, 어디로 옮기게 되는가 하면 세일산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에 에서가 야곱과 헤어지면서 세일산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요, 세일산에 옮겨오게 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3절로 4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일산에 거하게 된 이 세일산이요, 오늘 그 오바다서는 표현하기를 독수리처럼 높은 곳이었고 별 사이에 깃드는 곳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에돔은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바위성에 바로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거하며 별 사이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형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일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까? 힘도 대단하고요, 눈도 밝고요, 빠르기도 대단합니다. 한번 표적이 되어서 이 독수리의 발톱에 채이면요, 사자도 여러분 꼼짝없이 들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 동편을 바로 말하는데, 이 요단 동편은요 정말 교통의 바로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의 뭡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요르단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곳이 페트라 아닙니까? 이 페트라가 세일산이었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바로 본거지였던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두 민족의 형성 과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세일산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요, 천연 요새인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고, 한편으로는요 차지하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사실은 뭡니까? 이 지나가는 교통세를 다 받는 교통의 요충지를 바로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수고를 해서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모은, 돈을 모은 졸부와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졸부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 예수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졸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자기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원래는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이 세일산이 인간 힘의 승리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유다의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에돔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자이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축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에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공한 그 힘으로 택한 백성들을 사실은 괴롭히는 겁니다.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들은요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만 하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다가도 유다, 이스라엘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서 막 배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요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다 갖추었지만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하고는 잘 지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기회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에돔 콤플렉스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은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자들을 보게 되면 집도 부자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니까 어떤 때는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 뭡니까 아픈 곳을 찌르니까 여러분 그 상처라고 해서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말이 뭘까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거를 빼앗은 너 야곱아 잘 되는가 보자, 뭐 이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예수 믿는 집에서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는데 놀랍게도 그때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여러분 물건을 가지고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사촌, 오촌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일종의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시기심이고 열등감인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른 짐승이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열등감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짐승들 보십시오. 못생겼다고 열등감 가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다른 짐승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패배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짐승들은 자기들 무시한다고 욕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꽁하게 악심을 품고 있다가 이걸 막 분노로 표출하고 이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뒤지면요 그것이 분노의 감정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요 그만 어느 순간에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고 바로 컴플렉스인 겁니다. 이 컴플렉스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항상 지나치게 과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늘 한계선을 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이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의 바로 힘 때문인 겁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으로 인한 콤플렉스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서에 보시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에 사울 왕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의 피신을 도와준 줄 알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을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인 겁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요 칼을 들어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유독 이 에돔 사람이 도액을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민족적인 바로 열등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에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 이 에돔의 태도는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괴롭히는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근본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난 것, 구원에서 제외된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이것에 대한 일종의 바로 반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에 입히고 괴롭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독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그는 뭔가 엄밀히 말하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 우리는 은혜에서 제외돼서 표출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향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좀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바로 표출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과 특권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에돔보다도 잘나서 택한 백성이 되고 가나안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요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은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존귀함 때문에 여러분 에돔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돔 같은 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어, 구원 얻었어, 복을 받아서 이런 시기를 당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욕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복 받고 싶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에스의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을 그러면 내버려 두실까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걸 계속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에돔을요 땅에 끌어내려서 내동댕이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바다서 3절 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택한 백성들이 시기하고 열등감 때문에 괴롭히고 고난을 주게 한 이들을요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내덩댕이 치시고 심판하시고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바다서의 예언이죠. 물론 이 오바다서의 예언이요 여러분 에돔이 망할 것이다 예언한 이후에 금방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요 후에 나바르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에돔은 세일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잠시요 남방에 바로 네게브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네게브 지역을 차지했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이두메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유다 마카비 왕조가 들어왔을 때 강제로 이들에게 할례를 시키면서 유다에 편입되면서 에돔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핍박한 이 헤롯 왕이요 이렇게 해서 유다에 편입된 이두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도 여러분 그 혈기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칼을 들고 못 때릴 짓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민족적인 핏줄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의 멸망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여러분 그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너무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도 못 들었다 그러면서 핑계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 믿는 자들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분 연단과 징계나 이런 것들은요 훗날에 여러분 이 에돔 같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너무 공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돔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원수들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의 한 목적이 있어서 사용되는 것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거 믿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자꾸 복수함으로써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꼭 보상을 공의롭게 받을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에돔 같은 이런 모든 가시를 뭡니까? 믿음 안에서 소화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힘들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네 고칠 것을 고쳐라,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복하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다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때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돔의 여러분 이 뭡니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말로도 힘들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행동으로 상처 주게 한다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서의 이 후손의 족보를요,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뭡니까? 영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리 에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길대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이들도 뭡니까? 야곱의 한 형제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에돔 족속을 바로 이 적으로 대하지를 말고 언젠가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와 사실 지금 적대적이죠, 여러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햇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아주 여러분 이 약한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멀고도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관심거리가요 너무너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처럼 완전히 멀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요 언젠가는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이 에스를 뛰어넘게 되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